찬송가 41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410장입니다. 내 맘의 한 노래에서 나 즐겁게 부르네. 410장. 내 맘의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참 평화는 주님께서 주신 평화인 줄로 믿고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평강을 얻을 수 없었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이런 놀라운 평화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잘 기억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아서 참으로 마음의 심령의 평화를 누림으로 이 평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참으로 평화의 나라를 세워가는 평화의 사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로 더욱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읽고 깨달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안에서 오늘도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18장 13절부터지요.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3절부터 함께 12절부터입니까? 13절이죠. 한 말씀씩 읽을 텐데요. 이게 여러분 잠언 읽을 때 늘 드는 생각입니다만은 이렇게 각각 떨어져 있는 이런 잠언들을 막 모아놓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잘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크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가운데서 하나로 이렇게 통일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공동체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지체된 우리가 이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하는 이쪽에 여러분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읽을 때도 좀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3절부터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읽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어떻습니까? 이게 공동체 안에서의 지혜로운 삶 이렇게 큰 이 주제를 잡고 오늘 13절부터도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보시면은요 우선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면은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지킴 받아서, 그래서 마음을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 딱 지킴을 받으면은 병도 이깁니다. 근데 이 마음이 상하면은 일으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쭉 가서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적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아.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지체들이 형제가 마음이 상해버리면은, 그렇게 해서 노여움을 갖게 되면은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산성 문빗장 여는 것보다, 그러니까 다른 이 적을 공격해서 성을 취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보시면요,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 송사가 일어나면은, 이게 다툼이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송사가 일어나면은 먼저 와서 말하는 사람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실은 그 상대자가 와서 또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봐야 이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처음부터 읽은 13절 보십시오. 사연을 듣기 전에 판결하는 자는, 대답하는 자는, 이 재판하는 그런 이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한 자는 미련해서 이제 욕을 당한다. 그래서 말을 잘 들어보고 이제 이런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앙금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잘 이렇게 이제 재판을 하고 중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도 이게 상대자가 또 와서 밝히고 서로 이렇게 이제 보면은 다 자신이 옳아요. 이제 보통 다 이 송사 당사자들이 다 거짓말하지 않아요. 다 진실을 얘기하는데 자기에게 유리한 진실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그 말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또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서로 다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상대가 다 잘했으니까 이게 이 송사가 여러분 이런 여러분도 쭉 살아오면서 해보시지만은 절대로 이 송사가 제대로 원만하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 경험이 많게 되면은 그런 송사 이런 데는 가까이 안 가려고 그러죠. 관계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다니보면 매일 그런 일이니까 교회 그냥 안 나가는 것이 훨씬 좋겠는데, 근데 이제 이때까지 들여난 미천이 있으니까 안 나갈 수도 없고 참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혼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혼자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잖아요. 여러분, 구원하신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시작이지 전부 다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이 세기에 받은 복음은 그냥 구원되는 것으로, 구원이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출애굽에서 나온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 혼자 있으면은 뭐 싸울 일도 없고 뭐 그럴 일도 없지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 송사를 아무리 중재를 하려고도 해도 안 됩니다. 그때는 18절 보십시오. 그래서 제비를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도 해결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고대입니다. 성경 시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서 그냥 제비를 뽑는 경우가 많았어요. 고대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에봇에서도 이제 에봇의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런 이 돌을 이렇게 이제 이 대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주머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판결을 할 때에 이 우림과 둠밈을 써요. 이게 제비 뽑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고대 성경 시대 때는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하면은
강한 자 사이에도 서로 이제 해결을 이제 했다고 그래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제비를 뽑을 것이냐? 오늘은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뜻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시, 보여주신 계시에 대해서 아주 조명이 덜해서 박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보여주신 시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지혜는 다툼을 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지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때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밝히 성경을 통해서 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계시는 무슨 자다가 꿈꾸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안에서 밝히 우리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여러분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알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시고요. 여러분 세상 살아 보십시오. 그 부모도 내 마음을 알아두는 것 같지만 부모님도 내 마음 못 알아줍니다. 이걸 처음 딱 느낄 때가 사춘기 때예요. 내 지금 손주들도 지금 사춘기 막 지나가는데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부모도 내 마음을 잘 못 알아줄 것 같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그때예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부모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런 청소년 때부터 잘 배우게 되면은 그 인생길이 정말 복된 인생길이 됩니다. 하나님하고 동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어떻게 배워갑니까? 안에서 서로 이제 이런 다툼이 일어나고 이제 이때 미성숙할 때지요. 이런 것들을, 이런 다툼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 해결해가는 이런 경험들,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그런 경험을 갖는 것이에요. 이 예수 믿는 게 재밌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너무 재밌지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세상 공동체처럼 살다가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전혀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구실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 무슨 옆에 있는 사람 잘못도 아니고요, 장로 탓도 아니고 목사 탓도 아니고 교회 탓도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지혜조차도 알 수가 없는 거지. 배우지는 못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잘 읽는 것이, 그리고 성경을 성경대로 잘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그게 전부 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출발이에요. 그게 되지 않으면은 천국 공동체는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한번 봐보십시오. 처음부터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보면은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왜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을 합니까? 나는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어제 말씀 12절 봐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겸손은 뭡니까? 나는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들어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보는 것이죠. 듣기도 전에, 사연을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것은 그것이 교만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지혜로운 삶의 제일 이런 중요한 것은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겸손이 종기의 길잡이다. 겸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손한 자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급하게 판단 내리고, 대답한다는 말은 판결 내린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으로 그냥 결정해버리고, 내 마음으로 그냥 단정해버립니다. 아이고 쟤는 안 돼, 아이고 저는 뭐 이거야, 이렇게 이 단정을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제일 단정 잘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목사 가까이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목사 옆에 가면 막 다친다고. 그래서 저도 외롭습니다. 저는 좀 그래 안 하려고 하니까요. 안 하려고 하는데도 참 뭘 다 아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것이 겸손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 읽고 설명하고, 성경 여러분 입에 그냥 말이 성경 하나님의 지혜만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을 살린다는 말이 곧 나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봐보십시다. 14절 보시면은요, 그래서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긴다. 이 심령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절대자가 되셔서 우리의 중심에 계시면은, 여러분 이 심령이 상하는 것은 내가 그냥 내 뜻이 관철되지 않고, 그리고 또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그죠? 이 말은 뭡니까? 나를 세우려고 하다가 세워지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심령이 상하는 거거든요. 중심이 나라 말입니다. 이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죠? 내 지혜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중심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원래 그 죄인들이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구나. 그런데 이런 우리 내 중심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구원은 내가 죽은 것입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그렇게 크게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심이 나니까 늘 마음이 상하는 거거든요. 조그마한 말에도 마음이 상하고, 그죠?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내 이익이, 그래서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그렇게 마음이 상하는 거거든요. 이 참 힘듭니다. 그죠? 이렇게 살면은요, 죽을 때까지 힘들어요. 이런 경우는 한마디로 단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데도 믿는다고 자꾸 그러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주인이면은 크게 마음에 상처 안 받아요. 지내 보세요.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깁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사람은 심령에 이 심령이 이렇게 하나님 통치를 받으면은 병도 이깁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이렇게 내가 중심이 되면은요, 매일 이렇게 마음이 상합니다. 누가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5절 보십시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합니다. 이 지식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나를, 내 심령을 굳건케 하고 강건케 하고 그렇게 평화를 누리게 하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식을 구하는 거거든요. 16절입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그러니까 선물이 뭐 길을 어떻게 넓게 하는지 모르겠는데도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선물을 주면은 이렇게 선물을 제공하면은 길이 넓어지고, 그리고 존귀한 사람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물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건 뇌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과 뇌물 사이에는요, 이게 그냥 세상의 말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한끗발 차이예요. 그죠? 선물은 길을 넓게 하고 또 존귀한 자도 만나게 하는데, 그 선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뇌물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냐 뇌물이냐 되는 것은요, 앞에 나온 하나님의 지혜란 말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그래서 이 지혜가 있는 자는 이게 뇌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선물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도 이게 선물, 예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물을 바쳐서 내가 뭔가 저 옆에 있는 쟤보다도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고, 이제 쟤보다도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쁨을 더 받고, 이렇게 하고 예물을 바치면 그건 뇌물입니다.
그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물이 마음을 열. 선물은 감사해서 그냥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에는 대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물이라는 말은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많은 경우에 선물이 아니고 뇌물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도 선물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정말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참 이게 관계를 좋게 하는 길이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선물이 뇌물이기 때문에, 그죠? 선물이라고 하는데도 뇌물이기 때문에 선물을 해놓고 뭐 안 오면 섭섭하고 말입니다. 그죠? 제가 온 지 3년 반이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와서 소문이 났잖아요. 선물 안 받. 저도 선물은 잘 받습니다. 뇌물 같으면 못 받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뇌물이 되기 때문에 그냥 주고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고받지 않는 이것이 또 그 관계를 삭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뇌물이 아니고 선물로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이제 쭉 연결돼. 다 떨어져 있는 말씀 같아도요, 사실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 선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선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선물이에요. 내가 지체들을 섬기는 것도 선물이 되어야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뭘 대가를 바라고 하면 뇌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뇌물인지 선물인지 어떻게 아느냐? 드려놓고 내 마음이 상하면 그건 뇌물 드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헌금 드렸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적게 바쳐서 그렇습니까? 더 바칠까요?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설교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그것은 뇌물입니다. 그래서 뇌물을 바쳐가지고 신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잘못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네요. 이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절이죠? 16절 읽었구나. 선물은 그 길을 넓게 하고 또 관계를 좋게 하고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함 받는 것도 하나님께 선물이죠. 선물은 감사한 마음이죠. 나에게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선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존귀한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요. 뇌물이 아니고요. 그것이 뇌물이 되면 또 마음이 상하지요. 17절 18절 다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쭉 나갔어요. 이제 20절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또 중요한 것이 처음에는 이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하나님 지혜를 지키고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입입니다.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의 언어 생활 20절 보십시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죠. 그 말로 21절 죽고 사는 것도 이 말의 힘에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가지고 많은 말을 하면 그 말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서 이제 그래서 좋은 말은 나를 살릴 것이고 이렇게 나쁜 말은 나를 죽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도 세상에 정치판이나 이런 데 봐보십시오. 다 말한 것 때문에 다 이게 걸려가지고 다 말은 다 돌아오죠. 그죠? 그럼 말하지 말고 살 것이냐? 무슨 웅변은 금이요 침묵은 무슨 다이아몬드다. 그런 것도 성경에 잘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의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제도 보니까 지혜의 샘처럼 솟아나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치 않으면은 하나님의 이런 그 지혜가 아니면은 입을 닫는 것이 낫습니다. 그게 더 슬기롭다. 그게 어제 말씀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술이 그냥 입술만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채워져야 이 지혜가 입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속에 있는 가치관, 내 속에 있는 신념이죠. 그러니까 이 신념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딱 이루어진 신념이 그냥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22절은요. 또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입니다. 보십시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래서 꼭 결혼을 합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
아내도 가장 가까이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 아내잖아요. 물론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내를, 남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의 자세가 나에게 이런 이 아내를 허락하고 남편을 허락한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공동체를 주신 모든 공동체 지체들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주인이신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으면요, 아내도 함부로 대합니다. 그죠? 그리고 남편도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23절 보시면은요, 가난한 자 부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는 필요하기 때문에 간절한 말로 구하는데 부자는 엄한 말로 막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반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로 사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읽으면서도 봤잖아요. 부자로 그렇게 예수를 믿느냐? 부자로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부자질을 잘할 것인지 잘 보라는 것입니다. 종일 때에 예수를 믿었느냐? 종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고 종이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분이 상승하고 무슨 높은 자리 가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 된 것이 무슨 유세해도 되는 것처럼 하고, 그죠? 가난하다고 해서 그냥 늘 비굴하게 간절하게 뭘 구해서 자꾸 이렇게 채우려고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는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4절도 마찬가지죠.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된다. 아니, 친구가 많은 것이 무슨 해를 당하게 됩니까? 이게 그냥 얕게 내 생각으로, 내 중심으로, 내 이득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요즘 네트워크니 뭐니 이래가지고요,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다 뭐가 연결이 돼가지고요. 이제 이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그렇게 해서 다 연결이 되어져서 이득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네트워크는요, 그렇게 다 연결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가자, 그런 뜻으로 시작을 했겠지요. 시작을 했는데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냥 내 이득을 얻으려고 이렇게 많은 친구를 두면은요, 많은 교육 봐보십시오. 요즘도 무슨 SNS 이런 데 보면 친구 이래가지고 많이 몇백 명씩 되잖아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걸 통해서 해를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그래서 이 형제보다 친밀한 한두 명만 사귀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예수님의 몸에 연결된 지체, 멤버란 말이에요. 지체란 말입니다. 이런 지체로서의 그런 관계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맺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둘이하고만 친하게 지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보다도 이런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 공동체 가운데로 불러주신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막 혼자서 그냥 이러면서도 나 구원받았다 이러면은 성경에는 저런 얘기가 없는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그런 아쉬움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열리는 것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지체들이 서로 그 하나님의 지혜로 관계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시 말하면 약삭빠르게 이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살 것인가, 그 사는 것이 바로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애써서 무슨 봉사, 헌신 자꾸 일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이 관계를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여러분, 그 안에서 헌신도 있고 충성도 있고 봉사도 있고 섬김도 있고 다 사랑도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잘 세우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공동체로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말씀처럼요. 여러분 다시 읽으시면서 뜻을 다시 한번 새기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삶과 잘 이렇게 연결해서 고쳐야 될 부분도 여러분 적어 보시고요. 그런 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